옛날 옛적 전라남도 해남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던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바위는 영험한 바람의 바위라고 불렸는데 이곳은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언덕 위에 놓여있어 늘 바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위는 몹시 특이한 모양새를 하고 있어 마치 두 개의 손바닥이 서로 맞닿아 뭔가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가 자연이 만든 기이한 작품이라고 믿었으며 그 바위에 얽힌 오래된 전설들을 후손들에게 전하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는 신령한 힘을 가진 산신령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산신령은 종종 바람을 타고 내려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바위 위에서 기도를 드리면 산신령이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바람의 바위로 알려진 것만은 아닙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달빛이 바위를 비추는 밤이면 바위는 더욱더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 바위는 마을의 젊은 연인들의 비밀 데이트 장소이기도 했는데 그들은 바위 옆에 앉아 달빛의 인도를 받으며 서로의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그중 한 연인인 영수와 아름이는 그곳에서 서로의 사랑을 약속하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강과 개천이 말라붙고 농작물도 시들어가며 마을 사람들은 심각한 고통에 빠졌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모두 모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결국 영험한 바위로 가서 기우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기우제는 음력 보름달이 뜬 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바위 주위에 둘러앉아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영수와 아름이도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불어 닥치더니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이윽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산신령께 감사를 드렸고 그해 여름은 풍작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더욱더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해마다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영험한 바람의 바위는 해남의 중요한 문화적 유산으로 남아있으며 전설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 한반도의 작은 마을인 솥대마을은 짙은 안개와 굽이진 산세에 감싸인 채 고요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이 마을은 수세기 동안 사랑과 자연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 죄란 바로 물귀신에 관한 것이었다. 솥대마을의 중심에는 깊고 맑은 연못이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을 생명의 근원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 연못에는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에 나타난다는 전설의 물귀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믿었다. 물귀신은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으로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아름답게 빛났다고 한다. 한밤중에 그 연못가를 지나치던 사람들은 종종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고 전해진다. 그것은 흡사 누군가가 낮게 읊조리는 노래처럼 들렸고 그것은 피어오르는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물귀신의 유혹이었다는 것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의 노래를 들은 사람은 고요히 연못 안으로 발걸음을 옮겨 그녀와 함께 사라진다 하였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밤에는 연못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관리로 오게 된 젊은 남자가 있었다. 호기심과 용기가 넘쳤던 그는 물귀신의 전설을 듣고는 결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전설을 증명하고자 밤중에 혼자 연못으로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다. 젊은 관리가 연못가에 이르렀을 때 불벌레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부드럽고도 슬픈 멜로디를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들이 말하던 물귀신의 노래였다. 소리에 이끌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연못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물결 위로 여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났다. 그녀는 눈부신 달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놀랍게도 그녀는 젊은 관리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그녀는 과거에 연못에 빠져 죽은 비운의 여인이었고 저주받은 운명으로 인해 이곳에 머물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젊은 관리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다. 그리하여 그는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마을의 장로들은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전설들을 바탕으로 그녀가 이승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이 찾아낸 해결책은 연못가에 솥대를 세우고 그 주위에서 진혼제를 거행하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연못 주위를 둘러싸고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솥대를 세웠다. 젊은 관리와 마을 사람들은 함께 진혼제를 올리며 그녀의 혼이 평안 이저승으로 갈 수 있기를 기원했다. 이후로 젊은 관리와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밤에 연못가에서 물귀신의 노래를 듣지 못했다. 물귀신의 전설은 여전히 내려오지만 이제는 그녀가 마침내 평화를 얻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있다. 이렇게 솥대마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여전히 평화롭게 이어져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백제라는 고대 왕국이 한반도 이남서쪽에 번영을 누리던 시절 부여라는 작은 마을에는 신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신검이수 우자인 용신에 대한 것이다. 부여 마을 사람들은 이 용신이 자신들의 삶을 수호해준다고 믿었다. 이 용신은 마을 근처 금강 깊은 곳에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용신은 평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 그들을 도와준다고 했다. 특히 마을 사람들이 커다란 전쟁이나 재난을 맞닥뜨리면 용신은 신검을 내밀어 그들을 보호했다고 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백제의 한 용사, 이름은 남순이었다.
남수는 어릴 적부터 용맹한 전사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용신의 사연을 들으며 자랐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용신은 그의 영웅이었다. 어느 날 마을에 크나큰 시련이 닥쳐왔다. 외부 침략자들이고요 마을을 공격하려고 몰려들었다. 마을은 혼란에 휩싸였고 마을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였다. 남수는 용맹한 전사들의 무리가 되어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그는 이내 직감적으로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용신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래서 그는 금강지류의 강가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그는 강가에 무릎을 꿇고 용신에게 간절히 기도하였다. 용이시여, 부디 저희를 도와주소서. 저희 마을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금강의 물결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하더니 그곳에서 거대한 용의 형체가 떠올랐다. 그 용의 눈은 부드럽게 남순을 바라보았고 장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의 용맹함과 진실한 마음을 보았다. 나는 너희를 도우러 온 용신이다. 용신은 자신의 비늘 중 하나를 떼어 남순에게 건네주었다. 그것은 빛나는 신검으로 변했다. 이 신검을 받아라. 이것은 진정한 용기와 정의를 가진 자만이 다룰 수 있다. 이 검을 휘둘러 어둠을 물리쳐라. 마을로 돌아온 남순은 용신의 신검을 손에 들고 전사들을 이끌었다. 침략자들은 남순과 그의 군대를 보고 놀랐고 전장의 기운은 급격히 전환되었다. 남순과 그의 군대는 신검이 힘을 빌려 적들을 물리쳤고 부여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전투가 끝난 뒤 남순은 다시 강가로 향하였다. 그는 신검을 들어 용신에게 경의를 표한 뒤 말했다. 이제 당신께 이 검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용신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이 검은 너의 것이니라. 너는 이미 그 자격을 충분히 얻었다. 내가 있는 한부여 마을은 언제나 안전할 것이다. 남순은 그러한 용신의 말을 듣고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 부여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지켜주는 수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부여의 민속신앙 속 전설의 용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마을의 신화가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군산 앞바다에는 용왕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넓은 바다를 다스리고 바다 생명체들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가끔씩 용왕은 인간 세상에 나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했지만 바다가 그의 책임이었기 때문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 어느 날 군산 마을의 한 어부가 용왕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는 매우 검소하며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나머지를 시장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고깃잡이, 작살이 예전처럼 효율적이지 않게 되었고 어획량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점점 걱정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다 지켜보던 용왕은 어부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 용왕은 꿈속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착하고 성실한 어부여, 너는 너의 노고를 알고 있구나. 나는 너를 돕겠다. 하지만 그 전에 나를 믿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보물, 용왕의 진주를 찾아와라. 어부는 처음에 놀랐지만 따스한 마음씨를 가진 용왕이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부는 다음 날부터 용왕의 진주를 찾아 바다로 나갔다. 깊고 깊은 물속을 탐험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의 인내와 성실함 덕에 점점 목표에 다가갔다. 며칠이 지나 드디어 바다 깊숙한 곳에서 반짝이는 진주를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용왕의 마음을 닮은 듯 한없이 따뜻해 보였다. 어부는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와 용왕의 진주를 용왕에게 바쳤다. 그러자 용왕은 어부에게 말했다. 너의 성실함이 이 진주보다도 값지다. 이제 너는 바다의 모든 생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어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히 인사를 드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과거와 달리 바다와 교감하는 능력을 통해 물고기들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보며 매우 기뻐했다. 이후부터 어부는 용왕의 친구가 되어 종종 그의 안부를 물으러 바다를 찾아갔다고 한다. 그들의 우정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졌고 군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믿으며 바다에서의 염원을 단곤했다. 용왕은 여전히 바다를 지키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인간들을 살피며 그들의 수호신으로 남아있다고 전해진다.